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또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 들려오기를 원하고 있는지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엔조이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수다 떨고 잡담 떨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그레이트하게 되길,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남겨진 남은 인생에 그 그레이트한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는 주변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분명한 건 저는 원해요. 전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챕터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위에도 있기를 바라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2023년도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도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원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 위에 있기를 원해요. 새 옷이 있으면 옷장에 헌옷을 치워야 되잖아요. 새 차를 사면 이전에 중고차는 우리가 팔거나 아니면 우리 있는 주차장에서 빼듯이 언제나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저장하는 저장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 사건들을 제거해야 돼요. 바로 성경은 우리의 옛것, 우리의 낡은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마치 우리 영적인 인테리어를 하듯이,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공간을 확보해야 되듯이 내 영적인 공간을 난 어떻게, 내 삶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고민하고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보지 못했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2023년도 오늘까지, 오늘 이후로부터 챕터들이 다 비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나눠드린 삽질을 여러분 살피시고, 또 특별히 필요하신 분은 핸드폰에 적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시는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옛것을 잊어야만 합니다. 옛것. 근데 영어로 달았죠? old.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old.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MSG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버전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새롭게 또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오래된 역사를 계속 되새기지 마라. 깨어 있어라. 나는 아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곧 터질 것이다. 넌 아직까지 그것을 볼 수가 없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사막에서 물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삶에 옛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언제나 위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고 시각을 바꾸게 해요. 그래서 위기가 오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위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인생에 바람이 불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짐승은 바람이 불면 숨지만 인간은 바람을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을 타는 인간을 세우셔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약속하신다는 본문인 거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것이 온다. 새로운 약속이 몰려온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있는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는데 이 새 일이 지나갈 공간이 너희 삶에 있겠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공간이 없으면 넣을 곳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과거를 잊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굳이 그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한 일, 네가 한 일,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그것부터 잊고 시작해라. 따라합시다. 내가 했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잊어야만 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던, 내가 무슨 일을 했던 다 저는 잊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 봐요. 지금 표정이 내가 한 건 잊었는데 네가 한 건 못 잊겠어.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내가 했건 네가 했건 우리가 했건 뭘 했건 난 잊었다. 난 잊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라. 옛적 일을 잊어라. 이거는 결코 너에게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 배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실패했고 우리가 무기력했고 우리가 어리석은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잊으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챕터로부터 다 배우기를 원해요. 단순히 우리가 쓰는 어떤 개론적인 내용 말고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의 내용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의 과정을 겪어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삽질 나눠주는 1-1부터 5가지의 패턴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삶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깊은 구멍을 이 깊은 구멍 속에 우리는 빠져요. 그리고 곧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바로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합니다. 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또 빠졌다. 내가 같은 곳에 또 빠져 있다는 것, 난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 잘못 아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요. 내가 빠졌던 그 깊은 홀을 보면서 또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앞서 2번의 빠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얻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비록 빠졌지만 과거의 2번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디쯤에 빠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요. 이 사람은 즉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또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보고 이번엔 빠지지 않고 그 구멍을 옆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빠질 줄 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스텝은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더 이상 내가 빠질 필요가 없는 곳, 구멍이 없는 곳, 함정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데 빠지는 그 길 위에 옆에 옆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그 길이 없는 새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 길을 주고 사막에 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부터 네 번째 스텝을 통해서 과정을 배우게, 그걸 배우는 중이에요. 그 네 번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같은 길을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떠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거의 실패는 그 실패를 딛고 옆길을 새 길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것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우리 인생의 챕터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12달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챕터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나쁜 챕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훌륭한 자서전을 쓴다고 해도 거기에는 내 인생에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과 몰아치고 죽고 싶은 그 챕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챕터를 우리는 저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챕터에 죽고 싶은 괴로움과 여러 가지 따돌림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저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나쁜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웁니다. 좋은 결정을 위해서 나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쁜 결정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때에 좋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건 자녀의 결정을 대신 계속 내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지켜봐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혹 그게 나쁜 결정이라도 기다려주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챕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그 사람이 그 챕터를, 나쁜 결정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인생의 어느 정점에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책 많이 읽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 보면 좀 귀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무 책이나 읽으십시오 그래요. 아무 책이나. 나쁜 책을 읽어봐야 좋은 책이 뭔지를 알거든요. 쓰레기 같은 책을 읽어봐야 옥석 같은 책을 알거든요. 여러분, 가끔 저는 책 선물도 받게 되고 책을 사기도 하고 참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 어쩔 때는 책 사는 게 버거우면 아예 그냥 서점 가서 주저앉아서 반나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럼 어쩔 때는 잡식으로 팍 책을 읽다가 오늘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봤네 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탁 봐도 좋은 책을 보게 돼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 성공하는 것, 이것만 골라 잡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 거기에 나쁜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걸 결정하면 돼요.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나도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인생에 정말 훌륭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화도요. 여러분 옛날에 어벤져스 이런 영화 봤죠? 어벤져스 영화 다시 봐도 재밌지 않아요? 뭐 어르신들은 그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위대한 영화도요, 거기 악당 늘 나옵니다. 위대한 영화에도 악당이 나오는데 왜 위대한 삶에 악한 일이 없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아니면 불과 한 달, 1월 달 거의 끝무렵 되는데 내게는 이렇게 우환이 많은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악당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그거는 그런 일이 있는 것뿐이에요. 가끔 그런 것이 우리에겐 기분 나쁘지만 우린 그것을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같은 나쁜 그런 어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 그곳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돕지 않고 내 인생을 효과적으로 이끄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거기에 계속해서 빠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속 음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은 계속 음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가 참 대놓고 저주를 하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혹시 음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효과가 없는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십시오. 과거에 그만하면 됐어요. 여전히 여러분만 있으면 화평이 되지 않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만 있으면 잘 되는 것도 가로막히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지금까지 살아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셨다면 이제 그 길에서 그만 떠나십시오. 더 이상 악당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시잖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함께 오려 사는데 왜 그런 게 있을 수 없겠어요? 그럼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를 더 고립시키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뜻은 너의 가족을 떠나고 너의 도시를 떠나라.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챕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떠나거라.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다. 네 삶에. 이렇게 사는 게 너 삶의 이야기는 아닐 거니까 그 비전으로 나아가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만나면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야고보도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일단 처음부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됐다. 저기로 가고 싶으면 여기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2023년도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저기라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여기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꿈꾸는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완성된 뭔가 모습을 원한다면, 그게 저기 있다면 여기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보이는데, 볼 수 있는 데 있다면 그래도 여기부터 떠나야 돼요. 나의 게으름부터 떠나야 돼요. 나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게 아무런 효과되지 않는 그 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옛 정리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과거로부터 떠난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 우리는 삶의 약간의 무게를 약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를 약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것은요 과거의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구름처럼 다 둘러있다. 이건 뭐냐면 앞서 그 경기를 마치고 그 경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앞선 선수 생활을 종료했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서 그 많은 챕터를 다 견뎌서 결국 우리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선배들, 그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너희 주위에 가득히 있다.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서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 신실한 믿음의 권사님들이 그 힘든 싸움을 이기고 우뚝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그 여러분의 가족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모님도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카, 사촌 뭐 다 상관없이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를 넘어서면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닮고 싶은 사람도 많고 닮아야 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처럼 장거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끈기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마라톤을 하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해야 돼요. 준비는 뭐냐면 무거운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준비예요. 내가 기왕이면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목적을 향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불필요한 모든 과체중이나 이런 영적인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뭔가 무게를 자꾸 줄여야 돼요. 영적으로 날씬해야 방해받지 않고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잘못된 시간 활용에 대해서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신 24시간 가운데 지나치게 잠이 많다면 잠을 줄여야 되고, 내 삶에 필요 없는 오락으로 내가 점철되어 있다면 오락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내 삶에 필요 없는 특정의 오락이나 특정의 나쁜 습관들을 줄여가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오락이죠. 오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우리 21세기의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홀릭이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요. 저는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저와 가까이 일하는 동력자가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을 안고라도 저는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습관 가운데 여러분 뭔가 마시고 뭔가 피고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일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줄여가야 돼요. 어떤 의미로 끊기를 바라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기에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 혹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여러분에게 중직이 허락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낭비하셔는 안 돼요. 어차피 돌아갈 것.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아까 2부 때 지난번에
집사 임직을 못해서 우리가 1부 때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제가 직접 집사님 드렸어요. 저희 교회 10년 동안 출석을 하셨는데 10년 만에 집사님을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예 그냥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고 집사 직분을 받겠다고. 여러분, 집사 직분을 한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이전에 사는 삶보다 조금 더 결심하고 요만큼 더 주님께 가기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내 삶에 방해하는 중독, 이런 무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참여해야 되냐면 경주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구경만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주변에 있는 헌신한 영적인 동역자들과 끊임없이 펠로우십을 맺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확장하면서 나와 같은 관점,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관계가 좁아지면 여러분 망해요. 오히려 나와 같은 관점과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줄여가고 오히려 나와 같은 환경,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경주에 참여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면 무게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내 삶에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해치거나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할 수 있다면 그걸 줄여야 돼요. 특별히 중직을 맡은 신앙인들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 모습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포도주는 한 잔 됩니까? 2잔도 돼요. 아니, 그래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아니요, 병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먹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가 흔들리거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유익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정말 맞는 행동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씁쓸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교회는 아니고 지역이 좀 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위임감 제 친구 목사인데, 서 목사 나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야? 장로님하고 요새 사이가 안 좋아. 장로님하고 왜 사이가 갑자기 안 좋은데? 내 아내가 그 장로님 아내가 다니시는 그 원장으로 계시는 그걸 뭐라 그러나, 유치원? 장로님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하시나 봐요. 거기에 아내가 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 한 3년이 지났어. 그런데 못 볼 것을 본 거야. 뭔데? 거기에 믿지 않는 교사들, 믿는 교사들 다 어우러져 있는데 회식 자리에 술 파티를 하는 거야.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선임 장로고 수석 장로 아내 되는 사람이 술 파티를 한다는 게 이건 가당치 않아.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못 본 척하고 나오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그 제 아내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는 뭐 이 술이고 뭐고 이거 다 괜찮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술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내가 사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모님이 나와서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은 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장로님의 얼굴 낯빛이 바뀌더니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더니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목사 하나 내가 그분이 당신이 올 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막 표를 주고 표를 몰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환영했던 사람이 결국 내어 쫓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나 요새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씁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회니까. 그렇다면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죠. 권사님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 건 아니에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권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의식주라고 하는 자유가 있죠. 특별히 이 식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식욕. 이 식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 그런 욕구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까. 또 한 가지, 나의 믿음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가 먹어도 마셔도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삶이 우리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포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시니까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1월부터 12월 챕터 동안 수많은 좋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챕터에 넣으시려고 막 지나갈 때 여러분 세이지 해야 돼. 계속 순간순간 잡아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하나님의 모든 순간을 다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기 위해서 절대 술 취하지 말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건 너의 의식을 혼미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도 내 의식적으로 포착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 대신 성령의 센시티브한 민감함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나 하나님이 지나가는 순간을 볼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 그리고 우리는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능한 모든 섬김을 포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에 삼지 말고 서로 섬기도록 종노릇하거라. 내 자유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변 사람 섬기기 위해서 최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거라. 또 한 가지는 가능한 너의 모든 순간을 너희 이웃들과 나누어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외인과 사귀지 말라 뜻이 아니에요. 외인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거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포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넓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참기름 아시죠? 보통 참기름 한 마리 18리터거든요. 18리터 한 마리. 그런데 참기름 한 마리 18리터인데 이거를 진짜 참기름 순참기름으로 만들면요 18리터에서 3리터밖에 안 나와요. 짜고 또 짜야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의 아름다운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에서 이렇게 농축하게 얻으려면 착한 일이란 착한 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비슷한 것 다 긁어 모아야 돼요. 그래야 요만큼 나와요.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죠.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면 그냥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그레이트한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셔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옛것을 잊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자꾸만 줄여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들어놓은 이 공간 위에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다 지나가지 않고 이제 시작도 하는, 그리고 앞으로 11번의 큰 인생의 챕터와, 그리고 아직 1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에 앞서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농축돼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크고 지금보다 더 좋고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